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서로 나눠주세요. 어, 시리아와 그리고 튀르키 양국과 접경지대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주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서 도와야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의결하고 또 지금 그들을 위해서 헌금 모금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들을 말씀하시자 제자들 사이에선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나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훤히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되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죠. 아니,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도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더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들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만간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확신이 듭니까? 아니, 이 세상에 종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약속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준비는 그래서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계속 긴장하고 애를 쓰고 또 믿음에 집중을 하자니 힘들기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기로 하죠.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힘들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처리하고서는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진짜 회개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분이 처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지켜진 것만큼 이것도 지켜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겠다는 분이 이토록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망감을, 이런 실족을, 이런 고통을, 이런 조롱을 겪게 받으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하소연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변을 뱅글뱅글 맴도는 것도 사실이죠.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환경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가 겪는 일들은 여전히 어려워서 한숨과 눈물이 나오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서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꽁거먹은 소식이 되고 만 거죠.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읽어보면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보혜사가 누구신가? 보혜사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세상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를 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혜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가 오심에도 드러났듯이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지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연병장이, 그 훈련장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과 신앙의 소유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고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다는 뜻도 아니죠. 또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정도에서 부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신앙의 수준 또 거룩한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만큼의 구원의 과정들을 성도들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세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였어요.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기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역이라 말씀이시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이고 그래서 그와 동행한 자이며 그의 제자로서 매일 새로워지는 일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혜사와 함께 겪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 즉 다시 태어난 신생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한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오롯이 다 우리가 겪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바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갓난아이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스스로 생존 가능하지 않죠.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돌봐주어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대학생쯤 돼서야 비로소 철이 들죠. 그리고 사람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게 돼요. 한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활동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순간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신앙의 걸음마가 시작되고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가게 되죠.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그 일도 신앙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쉽지도 않아 보이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좀 아주 시게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좀 상하시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죠? 그런 소리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받쳐주는 곳은 어딘가? 내가 어디에서 다시금 미끄러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자신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고 더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시게 설교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냥 확 미끄러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으로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담지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의 공률에 고요한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런저런 아우성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그랬으면 끝까지 다 책임지시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시는 걸까? 왜 우리만 남아서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구원 얻은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가면 별일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은가? 이 걱정스럽고 불만스러운 질문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실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중에 주신 비유예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로 와서 그녀의 사정을 말하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해요. 계속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계속 거절해요. 그렇지만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자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녀의 청혼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요청,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요청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성급하게 나설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찮게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 간구하는 것을 안 들으실 리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자신을 귀찮게 계속하기에 그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계속 귀찮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대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재판장도 그녀의 요청에, 거듭된 요청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시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로서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고용한 사람 아니고. 설령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라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들 중에서 응답받은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간구한 것들을, 그것은 오히려 안 들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것들 잘 들어주시지 않아요? 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억울하세요? 빨리 서로 각자 해줄 거 해주시고 빠빠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보다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 재직껏 안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힘 닿는 대로 살아가니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팔자가 더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시편 83편의 기자가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다,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나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신앙의 형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허구 헛날 어려움을 겪고 잘못한 것들을 보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면 계속 징계를 받는데 내 삶이 과연 그런데 악인들은 내 옆에 있는 악인들은 맨날 못된 짓을 하고 사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에 걸리는 것 투성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들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호의는 보이고 계시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때에도 우리는 졸리운 거예요. 안 졸리우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안 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듣는 소리니까. 근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바로 이런 고민, 갈등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영광을 담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화평은 세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차츰 나타날 것이다. 무엇을 걸쳐서? 요 과정을 거쳐서. 4절 이하를 보면 3절 이하를 보면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는지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이것이 환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기자가 하는 얘기, 그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이 그대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게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원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대도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닮은 자녀로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내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필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일들인가? 인내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일들을 또 짐을 견뎌내는 것들, 그 능력을 말하는데 한결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가요? 보통은 조금 힘든 일들이 생기면 보통 이런 일 이렇게 시작하나요? 보통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이렇게 하나님 저를 배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섭섭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울고불고 따지고 들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뱉어내기만 하고 기도를 끝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말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그렇게 끝나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맡기고 끝내요. 위기 상황을 맞으면 우리는 그래요. 늘 표현이 참 재밌죠. 소금 맞은 지렁이처럼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소리를 다 하죠. 아우성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점잔을 빼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라고 그렇게 점잔을 빼지만 속으로는 불이 타죠. 뒤에 가서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만 지키시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해놓은 큰 소리가 있습니다. 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 세월이 얼만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참 곤란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고 돈 갖다 바치고 큰 소리는 다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거냐?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게 고작 그거냐? 이럴 때 하나님은 널 도와주지 않고 언제 도와주냐? 이런 꼴을 당하려면 뭐하러 믿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소연한다는 얘기죠. 아까 읽었던 시편 73편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의 시편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시편들이, 이 고난의 시편들이 다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다, 이렇게 이제 앞에 내용, 앞에 이제 난리를 쳤던 것들과 다른 결론을 맺죠. 꼭 다른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 곳을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지라는 그 결론 속에 그 인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침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돼요.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했지, 그래서 나에게 이러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편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마무리되는 방식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3편 마지막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조금 순화되기는 했지만 설명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다 그만이잖아요. 이 얘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를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많은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 속에서 그는 난리를 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시기 위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착고를 차고 그렇게 감옥 차디차고 음침한 그 감옥 속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곱씹었듯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안에 있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그렇게 그 감옥 속에서 다시 한번 따졌듯이 그 기나긴 간격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거예요. 이 시편의 탄원 형식, 이 시편은 탄원 시편의 아주 전형적인 형식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 자신이 겪은 고난의 부당함, 악인들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탄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이거 다 들어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기대어 자신이 겪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께서 고난의 답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내 뜻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형편 말고 내 상황 말고 내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결핍도, 질병도, 유혹도, 고난도 없는 생애를 살게 해 주십시오.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의 생애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악인들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뭐 없이?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그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바로 내가 지금 그 기도에서 나오는 악인들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우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긍휼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형편,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배 안 고프면 몰라요. 사람은 미련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진실한 신앙 아래 오기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우리는 이 환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히 먹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훅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죽을 때에도 편히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할 기도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성도가 할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빈번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이게 복이죠. 영광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억울하시나 봐. 살면서 하나님을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붙들 일이 별로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에 가까운 생애를 살아간 사람이죠.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할 생각을 못 하셨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늘 평탄한 길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요. 얼마나 한심해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연단은 어떤 일을 경험하여 단단해지는 걸 말해요. 이제는 세상을 알고 나를 알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웬만큼 소금을 맞았으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아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개를 배신하지만,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상처도 주고 배신도 해요. 그러나 개는 그렇지 않죠. 밥만 잘 주면 옆에 잘 붙어 있어요. 물론 이제 발정 안 나면. 주인이 외출했다고 돌아오면 꼬리치면서 달려와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누군가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있는 아이들은 거실에 심지어 누워 있으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 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죠. 걔가 그러면 안 이뻐하면 그만이에요. 밥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걔에게 뭣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혹 따뜻한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을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준이도 얘기할 거예요. 준이도 알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만큼 인간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한 대상을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과 거기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다 그렇게 인생의 환난을 겪은 이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나이가 좀 듣고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들고 커가는 거예요. 나갔다 오신 분들 꽤 계시죠, 여기? 그래서 철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된 거예요. 그동안 거기서 소금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훌쩍훌쩍 뛰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된 거죠. 돈이, 건강이, 인기가, 권세가 별것이 아님을 아는 것도 그것들이 나를 배신한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돈을 주고 뭘 사냐면 사람을 살려고 해요. 보통은. 그렇죠? 돈을 주고 사람을 살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잃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로다. 이걸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기나 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갈려요. 소극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에 발을 빼고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게 되죠. 보다 적극적으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시선이 돌아가게 돼요. 마음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 아니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마음을 쏟으려는 그 태도와 움직임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비록 그 일들이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연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나긴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해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둘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늘 초소를 소망하게 되죠. 그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는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단장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불이 나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팬티바람으로 주님 배울 수 없음을 알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팬티바람으로 주님 배우고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팬티도 못 걸치는 사람도 있어요. 팬티도 못 걸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교회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을 깨우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일들의 복을 받고 또 재능을 가져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와 훈련을 하는 자들임을 명심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유익과 자랑과 보탬이 되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까지 자기 신앙 하나를, 그 고백 하나를 지키기 급급했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면 다 해결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슬 구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구슬러요. 예배도 봐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찾아요. 물질을 얻으려고, 쾌락을 얻으려고, 건강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어디서 잘못되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하늘 초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여기에서 견고한 성읍을 짓고 여기에서, 이 안에서 영원토록 먹고 누릴 만한 것들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해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딱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종말을 고하지만 한 개인의 종말은 그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때 끝나는 거예요. 10년 후인지 10개월 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난폭 운전을 해야 되는 차들 사이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에는 유독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병원 안병동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심에 찬 얼굴로 걸어 다니는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주신 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결혼식은 안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세요. 그리고 한 개인의 종말을 보세요. 그리고 나도 저 자리에 저 사진처럼 똑같이 걸린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역사와 개인의 종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있을 것을 믿는 자들이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도록 권면하시는 이 사실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은 단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결핍과 환난과 고통을 면하는 데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채우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느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들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소망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의 전 생애를 보내셔야 돼요. 또한 그 일들이 하는 게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 초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가서 돈 벌어서 저녁 식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저녁 식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확보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신앙 인생이 매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자가 될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누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사는 생애를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이 되었다는 것, 이거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믿는 신앙,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